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우리 삶의 자리 중요한 세 개의 자리가 있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직장 또 세상의 모임 가운데서의 삶의 현장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또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님과 동행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딜까요? 네, 보나마나 가정입니다. 뭐 직장에서는 그래도 꿋꿋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를 쓰고 뭐 교회 안에서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가정에서 동행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정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의 역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2000여 년을 흘러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에게 끼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 있어서 구원은 자기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부수고 그 장벽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만든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구약의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의 종교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작은 종교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늘 외우고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당부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부가 열매가 되어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대교의 어떤 배경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겠소.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겠소라고 결심했던 최초의 이방인.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고넬료를 이렇게 사실 성경에 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죠. 그래서 고넬료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주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 되라.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무슨 뭐 사장이 되고 그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그것은 인격과 성품이 된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인격이 갖추어진, 성품이 갖춰진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넬료 시대의 로마 황제는 깔리큘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AD 37년부터 41년까지 황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로마의 총독,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의 시대가 끝나고 마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4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독의 관저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이 가이사라의 수비를 담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인 장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이 사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도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 귀족 출신이니까 가문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거 있었겠죠. 명예도 있었겠죠.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군인으로서의 힘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을까? 여러분,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정말 좋은 성품, 그것은 뭐냐면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에 와서요, 우리나라를 언어를 말살하고 민족 혼을 말살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했거든요. 이 로마는 조금 다르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식민지에 온 이 장교는 이방 땅 이 유대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통치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열린 마음.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만 있고 네가 없는,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나라가 될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우리나라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거든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한 지 꽤 됐지만은 목회를 하고 나서 한 15년쯤 지나고부터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계면 교육계, 경제계면 경제계, 정치계면 정치계, 종교계면 종교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어른 차이가 뭐예요? 잘 모르시죠? 애들은 편을 갈라요. 네 편 내 편을 명확하게 가릅니다. 어른은요, 그걸 아울러요. 네 편 내 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서부터 네 편 내 편을 명확하게 갈라요. 어른이라고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네 편 내 편을 갈라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달렸냐? 70년 동안 다 네 편 내 편 갈랐어요. 정말 어른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정말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애국할 수 있도록 기회 주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회를 안 줘.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 열린 마음, 정말 이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고넬료가 끼친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되게 안타깝고, 제가 천국에 가면 참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어요? 이거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이 복음이 전하기 전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기 전에 거기 교회가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한 심장에,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가 세웠는지를 몰라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고넬료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 식민지 땅에 와서 2년 정도 복무하고 로마로 귀환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나오면 한 2년 있다가 가는 거죠. 우리 월남 파병했을 때도 근무 기간이 한 1년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년 있으면 또 본국으로 와야 하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굉장히 특별한 건 뭐냐면, 이 부대의 구성원들이 전부 로마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 그러니까 이 부대가 로마로 돌아갔을 건데, 분명히 이 고넬료가 유대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펼쳐질 그 일들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고넬료의 이야기, 사건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인 백부장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이달리아 부대의 그 부대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대. 그것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줬겠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니까 신앙인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고, 그 사람이 지역사회와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밝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만의 그리스도인을 가진 시대도 있었지만 그런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넬료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똑바로 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어린아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고넬료와 같은 신실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저들의 가정, 저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저들이 섬기게 될 교회, 그리고 저들의 나라와 민족이 그 미래의 소망 가운데 밝아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테레사 수녀는 원래 유고라는 옛날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유고라는 국가명이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태어나고 1997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캘커타의 빈민촌에 그녀가 끼친 영향은 전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죠.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 변두리에 보육원을 크게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 수녀님에게 많은 후원금이 답지했나 보다. 이제 그거 가지고 보육원을 짓겠다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기금이 얼마나 모였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지금 3실링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진짜 하나 살 것도 없는데 그렇게 큰 보육원을 어떻게 짓겠냐고. 물론 수녀가 얘기했어요. 3실링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3실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웃음기가 싹 가신 거죠.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존중받아야 돼요. 특히 믿음의 이야기가 존경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실 놀랍고 그 큰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외감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3셀링을 가지고 큰 보육원이 세워졌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 그 신실한 한 사람으로 고넬료와 같이 세워지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죠.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 돌아가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이 익숙하지 이 신앙생활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지금도 되게 아쉬운 건 좀 방향을 좀 잘못 잡았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선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한 가지 가정을 소홀히 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빠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전부 이 직장에 목숨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직장 생활 뭐 한 30년째 넘으면 어디 위 조금 잘라내고 뭐 간 하나 잘라내고 막 이런 일들은 뭐 그냥 비일비재했고요. 식구들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그냥 직장 생활에서 뭐 애들 못 돌보고 뭐 저기 애들이 뭐 한다 그래도 못 오고 뭐 이런 게 다 익스큐즈가 됐어요. 그죠? 맨날 밤늦게 오고 막 고생하고 막.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사역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못했죠.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의 자녀들의 이 신앙 없이 방황하는 자녀들 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들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결과거든요. 왜 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고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잖아요. 뭘 보고 자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비행을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녀들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그걸 자기 눈으로 목격했는데요. 나중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합당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이 얘기만큼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얘기가 있을까? 자기 눈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기르지 않아야지. 분명히 사무엘도 그 생각을 하고 길렀을 텐데 결론은 당신 아들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왕을 주시오. 다윗의 아들들의 행위는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하고 비참하고 음란합니다. 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앞서 있지 않으니까 부모들의 삶 속에, 부모들의 어떤 행위 속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우선적으로 있지 않으니까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김정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1973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엑스폴로그 1973인가 그거 할 때 100만 명 막 모이고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하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제 안내하게 되었는데 공항에 나가서 이제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호텔로 모셔오는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 묻더래요. 자녀가 몇 명이냐? 자녀의 이름이 뭐냐? 이걸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대요.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빌리 그레이엄하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에게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모님의 아이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이들은 금방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못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품을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삶을 억지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열린 마음의 사람이 자녀들 다 불러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 말씀 읽는다. 자 기도해. 꼭 우리 아버지처럼 이건 작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그런데 부모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살아가니까 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사실 군인이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아요. 군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이 백부장 이 코넬리우스에게 있어서 황제는 로마의 황제, 그 황제가 퀴리오스죠.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다른 퀴리오스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가 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거든요.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경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인데 경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그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힘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경건의 삶을 훈련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경건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칩니다. 경건의 힘을 얻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얻나요? 죄송하지만 그렇다는 대답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 2시간이에요. 2시간. 그 2시간 동안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가르친다고요? 경건을 힘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매일 2시간씩만 보내주시면 제가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한 가지, 성적은 좀 떨어질 거예요. 성적 떨어지는 걸 감내하고 과연 경건의 훈련을 시킬까?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럼 경건의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결국 가정이에요, 가정. 학교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경건의 힘을 얻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나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경건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교회를 보내는데 교회 안에서 왜 아이들의 경건의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왔다 점 찍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언제 깊이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 깊이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같이 언제 고민하고 같이 씨름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이들 교회 와주는 것만도 뭐라 그래요? 고맙다 그래요. 예배 드려주는 것만도 고맙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그 아이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데이빗 제로마이어 목사님이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안 하고 있지만 정말 자녀를 가정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말씀 보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요, 부모님들이 보는, 자녀들이 시선에서 보는 부모님들의 모습,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좋은 영화 나오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거 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스포츠 경기 보는 거, 그거 보죠. 자녀들이 보는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과연 있었는가?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나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보여집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경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건의 힘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경건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과 청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가장 앞에 두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훈련해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기며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